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을 드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거칠었던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며 높아졌던 마음들 낮아지게 하시고 깊어졌던 골들이 메꾸어지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온의 대로가 주님께로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15년도 신년 첫 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일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생각하기 싫은 그와 같은 순간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한 해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잡이나 또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문제로 또 나름대로 스트러글링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그런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2014년도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로운 해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지나간 거에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서 새로운 기회, 선물로 주신 present, 현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던 2014년도에 그런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기도로 믿음으로 날려보내고 정말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가장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한 서너 가지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쳤던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전통들.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를 다 깨리다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긍정적인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여러분들과 내가 빌드업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은 New Year's Resolution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퓰러하게 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통틀어서 그 파퓰러한 New Year Resolution 보니까 number one, lose weight. 이게 number one. number two, volunteer to help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발란티어 하자. 세 번째, quit smoking. 또 eat healthy food. save money, get a better job. manage stress. 매니지를 좀 스트레스 해야겠다. manage debt. 빚을 잘 좀 관리해야겠다. 크레딧 카드에 빚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 잘 들으시고 이 뎃을 없애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하고 뭐 알코올을 술을 좀 덜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들 정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I have some suggestions 몇 가지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 읽자. 30 minutes. 하나님께 30분을 드리자. 24시간 중에 30분. 여러분 30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that's fine.
근데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Everybody has time. 30분 하나님 앞에 좀 매일매일 결단 오늘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가정공동체 리더들, 찬양대 이런 섬기는 분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적어도 한 번, at least one time through the Bible 읽는다. 우리 리더들 또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어요. 제일 많이 읽으시는 분에게 제가 마지막 주일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I'm not kidding. 상품이 뭐가 될지는 I don't know either. 그렇지만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레이스를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읽으셔가지고 일독, 이독, 제가 뭐 검사 안 합니다. 자진 리포트 해주세요. 마지막 주일까지 내가 10번 읽었다, 5번 읽었다, 5반 읽었다, 리포트 해주시면 제가 다 통계를 수집해서 제일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 한 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좀 출발하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생활,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를 내가 불규칙하게 드렸다면 여기 모든 분들은 이제 주일에는 꼭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고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예배 생활에 힘쓰자. 새벽 기도, 요즘 새벽 기도요, 강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요,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That's a red signal이에요. 빨간불이에요. 기도하는 거. 내일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일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꼭 나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정말 일주일에 한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받은 태스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리더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없어요. 내일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모든 재직들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도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선교에 헌금도 해주시고 헌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가 선교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선교를 직접 가시든지 어떠한 모양이도 좋아요. 올 한해 내가 정말 선교에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가 실질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반이 이제 좀 있으면 다 열려질 텐데, 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훈련받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느라고 가족들보다도 늘 목회가 우선 이런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레졸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 운동할 수 있으면, 저도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at least 2 times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한 30분씩만이라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보다도.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과 경건한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말 잘 들어봤지만은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자, 이런 표를 정하고 5가지, 예배와 섬김과 제자도와 교제와 선교, 이 5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뛰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우리 힘을 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를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미국 속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지 말이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요, 굉장히 프레셔 받아요, 애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God라는 말을 오피셜리 쓸 수 없어요. 그 라이팅 할 때도 G, 그리고 가운데는 쓰지 않고,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써야지 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미국 밖으로 나가면요, 지금 믿음 때문에 모슬람 이런 이슬람권에서 아이시스 같은 데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제3세계 같은 데서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는 기독교 박해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를 조여오는 세상의 그런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할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곳곳에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박해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을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걸까? 뭐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doubt, 의심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럽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박해를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는 차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축복과 다른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박해를 허락하냐고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박해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중간을 택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그래야지요. 박해기에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you have to choose.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publicly 얘기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협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든지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참 백성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불순했던 믿음들을 정화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교회를 없앨 것 같죠? 절대로 핍박은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순교자를 내니까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순교자의 피 위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박해기 여러분들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빛을 내며 살아가겠다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NIV 성경에 보면은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워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You are. 네가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 거를 되라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to realize who you are.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아라. You are. 너가 소금이고 너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던 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오늘서부터 내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소금인지 빛인지가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금과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아직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못 맺은 자들은 그분들은 아직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주종관계를 맺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올바른 주종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the followers of Christ. 그거 뭐라고 그래? disciple,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소금과 이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증표로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naturally, inside out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짠맛과 밝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그와 같은 도전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역사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zero.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소금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짜게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맛을 낼 때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이렇게 소금을 국 같은 데다 넣으면 소금이 다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짠맛을 못 냅니다. 그죠? 그런데 소금 여러분 보셨어요? 소금은요, 소디움 클로라이드거든요. NaCl이에요. 그냥 녹는다고요. 소금은요, 제일 잘 녹는 물질이에요. 소금이 왜 소금이 되냐면요,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안 녹아. 여러분 간을 하면서 야 소금을 넣는데 이거 간이 안 맞을 거야. 안 녹으면 어떡하지?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리고 더 넣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짭니다. 소금은요, 넣는 대로 다 녹게 돼 있어요. 성질이요, 넣으면은 타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자기를 분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해체하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를 통해서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주님은 왕소금이다. 주님이 왕소금이야, 죽음이.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다 녹아버렸었어요. 자기를 다 주셔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녹이셔서 그 펑션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맛을 내려면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다 없어지지 않으면은 맛이 안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맛이 되려면은 녹아져야죠. 그래서 맛을 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거 중요하잖아요. 응?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있으면 참 멋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멋있다. 우리 가정공동체에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멋있다. 이런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펑션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넣으면 썩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썩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것은 균들을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때 미생물을 공부했거든요. 균들이 왜 중요하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소금 들어가면요 다 빨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나 세리나 죄인이나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돼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 변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동화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금의 짠맛,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해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죽고 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네이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보시면은 1899년 3월 1일자 황성신문이라고 우리 한국의 오래된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방관들이 야소교가 있는 마을에 부임하기를 꺼려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야소교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지방관들이 다 가면은 다 부정부패해가지고 이 자기 배를 불리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교회가 들어가면요,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그래서 거기 가면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다 꺼려했다. 그 당시 인구를 보니까 1899년에 한국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이냐? 10,000명.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0.
0.1%도 안 됐어. 0.1%도 안 됐는데 교회가 들어가면 부패가 막아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소금이 말이에요. 조금만 있어도 이만한 국을 다 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30%. 너무너무 많아요. 소금이 가마니로 쌓여 있어. 그런데 아무리 넣어도 짜요, 안 짜요?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짜요, 안 짜요? 가만히로 있으면 뭐합니까? 안 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금의 짭짤한 맛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대나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밤에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빛을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이가 빛의 성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빛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넓은 길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 앞에는 낭떠러지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세대에 올바른 길로 어떻게 가겠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 시편 119편 보니까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GPS,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갈까?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와 경제와 습관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세상의 정치가들이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대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은요,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따지고 보니까 믿음이었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세상의 그런 잠시의 좋은 것에 자기를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 고통의 길을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과 이 삶이라는 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말이죠.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올해는 꼭 보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소금의 또 빛의 비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다른 데서 발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소망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